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을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섬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구하나서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예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2월 23일 목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강은엽 협동안수집사, 김강민 어린이, 김원복 은퇴안수집사, 김은순 권사, 김일교 원로목사, 김동옥 성도, 박복성 명예권사, 박정분 은퇴권사, 박형룡 안수집사, 신명자 집사, 안정순 성도, 이순자 집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 가정을 붙잡아 주사 늘 삶의 안정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의 장마당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사 장마당을 통해서 외부 정부와 유통 그리고 시장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초등부 여름성학교를 통해 초등부 모두가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정을 붙잡아 주사 여름 성경학교가 안전하게 마무리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국가적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성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모른 채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시도를 막아주시고 세상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중국 감옥에 갇혀 있는 이순선 집사의 자녀 홍일봉 목사의 건강과 엉켜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루속히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예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예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하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진흥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강민이 왼쪽 눈 정기 검진하러 가는 날입니다. 하나님, 안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강민이의 왼쪽 눈의 기능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른쪽 눈도 피곤치 않게 돌봐주시고 강민이가 두 눈으로 주의 세상 보고 밝은 얼굴로 하나님 사랑받으며 세상을 사랑하며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 김희주 집사, 박지연 집사 하나님께 눈물로 이 예물을 올리며 기도합니다. 예물을 흠양하시고 주여 사랑하는 아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잠깐 좀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배현석 집사님의 아버님이 췌장암 사기로 발병이 되어서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배현석 집사님 아버님 이름이 배영자 옥자 되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 우리 진흥교회는 지금 구역을 편성해 놓긴 했지만 아직 구역 예배는 정식적으로 지금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정말 함께 기도하는 분위기를 먼저 만들고 싶고 정말 구역을 통해서 같이 마음을 모으고 싶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전체를 덮었으면 좋겠습니다. 몇몇 구역장 분들과 부구역장님들만 애쓰는 그런 구역이 아니라 전 구역원이 함께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정말 신앙인의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우리 교회가 체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같이 한번 외쳐보십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으로 용기를 얻으라,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 장수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쟁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자기 자신이 장차 왕이 될 나라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될 나라를 향해서 자기 손으로 칼을 들고 자기 백성을 죽이러 가는 일, 이것처럼 비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전쟁에서 빠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블레셋 땅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지요. 그런데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는 겁니다. 무슨 문제인 거 아니까 블레셋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치기 위해서 모두 다 총출동한 상태가 되자 정작 블레셋 땅은 남아있는 군사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자 옆쪽에 있던 아말렉 사람들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블레셋 땅을 또 도륙해버린 겁니다. 성읍을 불태워버리고 부녀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리는 끔찍한 일이 벌어져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 2, 3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같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자, 이런 사실을 보게 된 다윗은 자신과 함께하는 아돌람 공동체 멤버 600명과 더불어서 기력이 없어질 정도로 슬퍼서 울었다. 크게 소리를 높여 울었다. 성경은 4절에서 그렇게 기록합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자, 문제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슬픔은 갑자기 다윗을 향한 분노로 바뀌어버립니다. 다윗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을 향해 원망하고 다윗을 향해 돌로 치려고 하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다윗하고 동고동락했던 아돌람 공동체 멤버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입니다. 그래도 다윗과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돌변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을 원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왜 우리를 이끌고 블레셋 진영까지 들어왔느냐 하는 겁니다. 둘째는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와서 그동안 다윗이 보여준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진영 안으로 들어온 후 블레셋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으려고 앞장서서 블레셋을 찾고 괴롭게 하는 아말렉을 다윗이 공격했었거든요. 사무엘상 27장 8절과 9절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솔 사람과 그르스 사람과 여기 보면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은 아말렉 사람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 때문에 지금 아말렉이 빈틈을 타서 쳐들어온 겁니다. 성읍을 태우고 여인들을 포로로, 자녀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겁니다. 자, 그렇게 지금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위급한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함께 동거동락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다윗이 자기 자신을 변명하거나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 여기에서 빛이 발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때의 상황을 크게 다급한 상황이라고 기록해 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고 6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이 다급했다는 히브리어는 야차르입니다. 갑갑하다, 곤란, 곤경 중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다윗이 분명히 곤경에 빠졌습니다. 갑갑한 상황입니다. 자, 한번 되새겨 보십시다. 왜 다윗이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왜 갑갑하고 곤경에 빠지게 되었지요? 왜 블레셋으로 피신해서 이런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나요? 문제가 뭐였죠? 어디에서부터 이것이 이렇게 꼬이고 또 꼬였을까요? 문제는 다윗이 사울을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윗의 눈에 사울 왕을 집중할수록 사울 왕이 크게 보인 것입니다. 사울 왕이 너무 크게 보이자 블레셋으로 피신하는 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꾀를 내게 되었고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꼬일 대로 꼬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확대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집중하지 않고 문제를 확대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내 자아의 소리, 내 감정의 소리 듣지 마시고 우리는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싸움인 겁니다. 내 감정의 소리, 내 자아의 소리를 들을 것이냐,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것이냐. 이 싸움에서 다윗이 자기 자아의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그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문제가 꼬일 대로 꼬이게 된 이유,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지금 다윗은 야차르, 즉 갑갑하고 곤란한 중에 빠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 다윗이 영적인 질서를 찾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 갑자기 벌어집니다. 그게 6절인 겁니다.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분명히 지금 다윗은 갑갑하고 곤란한 상태인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이 그런 때인데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요, 사람은요 보면 볼수록 속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람을 대할 때 그런 거 안 배워진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사람 속단하기 어렵다, 그런 걸 배워가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은 사람 같은데 실제로 가만히 경험해 보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의 진면목, 도대체 저 사람의 진짜 얼굴은 무엇인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나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 서면 그때 그 사람의 본 얼굴이 드러나게 됩니다. 소위 본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때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정말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고 자기 자신을 포기할 줄 알고 신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은 좋은 신앙인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누구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고집하고 자기 한 목숨 건지겠다고 발버둥 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다. 항상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 진짜 신앙인인 줄 알았어. 진짜 담대하고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 했는데 이게 뭐야 저 사람? 그게 누구다고요? 사실은 나입니다. 나라고요. 그게 누구가 아닙니다. 우리 진흥교회는 이걸 중심에 콱 박아놓아야 됩니다. 이게 나라고요. 누차 설교하지만 설교하는 저부터 그런 존재입니다. 누구를 이야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아까 저는 이런 얘기 드렸어요. 사람을 속단하기 참 어렵다는 걸 배워가고 있다고. 다른 사람만 속단하기 어려울까요? 나는 완전할까요? 아니에요.
나요, 나. 지나고 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또다시 후회가 됩니다. 지나고 보면 내가 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까? 또다시 반성하게 됩니다. 이 반복을 수차례 하다가 조금 성화됩니다. 또 그런 방법을 또 수차례 하다가 조금 성화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성화된 것 같은데 그것도 어떤 일을 만나면 또 완전히 무너집니다. 완전히 또 무너져서 하나님 천부여 의지없어 손 들고 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다 들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게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그게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사실 두 개의 얼굴이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두 개의 얼굴이 드러나요. 위기 앞에서 두 개의 얼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둘람 공동체 멤버들입니다. 아말렉의 공격으로 아말렉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사실 앞에서 다윗을 향해 돌을 듭니다. 모든 게 다 다윗 너 때문이야. 그러면서 돈을 듭니다. 위기가 딱 닥치자 공동체 멤버인 줄 알았습니다. 이 아둘람 공동체 멤버들이 다윗과 동고동락하는 한 지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딱 닥치자 돌변해버립니다. 이게 아둘람 공동체의 멤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자신을 향해 아둘람 공동체 멤버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 갑갑하고 곤란했지만 여호와로 인하여 용기를 냅니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감출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고 하고 자신의 생각을 숨기려고 해도 사람은 자신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위기의 때, 그런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닐 수 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날마다 끊임없이 나는 죽노라.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죽노라. 이거 외에 답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사느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오늘도 그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요, 누구에게나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얼굴로 변하게 될까요? 우리들의 머릿속이 하얗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얼굴을 가지게 될까요? 지금 다윗도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향해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세상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는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 다윗은 이런 위험한 순간에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힘을 얻었다.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강해졌다.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을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는 자들입니다. 성경 몇 구절을 쭉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에베소서 4장 30절,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안에서라는 단어를 지금 몇 개 좀 그냥 짤막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에 24시간을 살고 보면 내가 왜 항상 기뻐하는 삶이 내 삶에서 무너졌을까? 내가 왜 원망하고 미움의 마음을 내 가슴에 담게 되는가? 수차례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고 밖으로 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윗 때나 신약 시대 때나 즉 지금이나 변함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강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지만 사람들을 많이 얻고 알면 알수록 힘을 모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그래서 힘을 얻으려면 도대체 몇 명을 얻어야 됩니까? 우리가 몇 명을 얻어야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답이 없어요. 답이. 내가 사람들을 얻으려고 할 때 내 적수는 가만히 있을까요? 그들도 사람을 얻으려고 또 노력할 것이고 그들도 사람을 얻을 것입니다. 또다시 그들을 보고 나도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노력하면 이제 싸움은,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싸움판만 커지는 겁니다. 위기가 닥쳐왔을 때 다른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초점 맞추지 마시고 딱 끊어버리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오늘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내가 노력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끝까지 내 편이 될 것 같아요? 내 편이 됩니까? 아니에요. 어떤 이해관계가 딱 부딪히기 시작하나요? 분명히 내 편이라고 했던 사람들 정확하게 돌아서 버립니다. 그게 인간 세상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우리 진흥교회 오셔서 진흥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요, 사람 편 만들기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 사람 큰 코 다칩니다.
진흥교회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나 그렇게 안 해?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보지 않은 거예요. 정직해져야죠. 우리는 이제, 그죠? 정직해져야 돼요. 왜 다윗이 이 다급한 때 여호와로 인하여 용기를 얻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실력입니다. 이것이. 따라서 신앙이란 무엇인가? 즉 위기를 겪게 될 때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의지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인, 즉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렀더니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고 하나님이 없더라도 사람들의 도움으로 강해지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 할수록 결국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분명히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확 돌아서 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아둘람 공동체 멤버들이 그런 모습인 겁니다. 돌아서 버립니다.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언제 나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한번 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일 뿐이다. 기억하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용기를 얻자 다윗이 하나님으로 인해 강해졌습니다. 그게 30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예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기 여러분, 이게 예봇에다가 제가 파란 글씨 했는데 이 예봇, 자, 예봇을 내게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예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예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예봇이 뭡니까? 예봇은 우림과 둠밈이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 뭡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은 우림과 둠밈을 이용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우림과 둠밈이 예봇 속에 있습니다. 그 예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8절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말렉 군대를 추격해 갈까요? 말까요? 자,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을 내 편 만들려고 하는 작업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딱 엎드립니다. 사람들 관계 딱 끊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넙적 엎드려 버립니다. 오늘 그런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면 예배 비대면 드리는 진흥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강해진 다윗은 다시 아둘람 공동체 멤버들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설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을 때, 성경이 생략해버렸어요. 뭘 생략했냐? 다윗이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고 난 뒤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성경은 생략해버렸어요. 생략해버리고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이 600명의 사람과 다시 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죠? 한 공동체가 다시 됩니다. 그리고 함께 아말렉을 치러갑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강해지고 난 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제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이 되고, 나아가 함께 했던 공동체 멤버들과 다시 마음이 하나가 되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18절, 19절, 20절입니다. 이 말씀 읽어드리고 오늘 새벽 예배 메시지 끝내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 내 편 만들어서, 그래서 내 힘을 키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 다 내려놓고 납작 엎드려서 아버지, 우리 강민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배현석 집사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김일남 성도님, 박형영 집사님, 김원복 집사님, 우리 교회 기도하는 강은엽 협동환수 집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매일마다 기도하는 우리 연약한 분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